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탕자가 자기 몫으로 가져간 재산을 만약 허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잘 살았다면 과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있으면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비참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탕자처럼 지치고 절망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이런 자문을 스스로 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절망이 항상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진정한 본질 속에는 탕자처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의 이 외부적 환경이 바로 그 공경에 처한 실존을 숨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거나 또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웃이나 사회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비극적 실존을 보지 못하게 되죠.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그 왜 복음만이 답인가 라는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사사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성급한 서원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던 이야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는 말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 삶도 본질적으로 탕자의 그 비참하고 흙이진 인생의 다름이 아니지만 우리의 외부적 환경이 바로 그 공경한 상황을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죄인인 인간의 그 타락된 실상을 세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그 다급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먼저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운명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러니까 소위 종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묘사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은 3장에 와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시작되는 이 요약은 1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이 19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everybody else로 표현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함께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묘사는 어쩌면 탕자가 돼지의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는 상황보다 더 다급하고 비극적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바다에 가라앉게 될 타이타닉호나 세월호에 탄 운명에 견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빙하가 떠다니는 해수의 온도는 너무도 차서 바닷물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저체온증으로 동사할 겁니다. 그리고 유속은 너무도 빠른 맹골 수도와 같아서 우리 중 누구도 헤엄쳐서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의 단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비극적 운명 앞에서 극적인 반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두 단어가 이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부사와 이제라는 시간부사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이제는 이란 한 단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두 단어인데요. 이 모든 영어 성경들은 우리말 이 세번역처럼 but now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단어냐 하면 물론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침몰하는 배의 갑판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조해서 안전하게 폭우로 인도할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구조의 손길이 온다는 소식은 천금보다 귀한 소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그분이 우리를 향해 팔을 내밀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그분의 품에 안기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이 반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인생의 비극적 실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구절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자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틈틈이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며 또 때로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두는 우리의 믿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리액션에서 비롯될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